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칭찬받는 직분자 됩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후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항전직들을 투표하면서 세웁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한 20여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이모저모로 하나님이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이 모델이 되어서 저 사람 같이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사람은 변합니다. 완전한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믿음의 주체요, 믿음의 처음이요, 믿음의 시작이요, 온전케 완전 결말 열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면서 이 성경 말씀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로 삼아서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말씀을 묵상할 때나 찾아보면서 내 신앙,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디모데 오늘 전서 읽었습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은 66권 중에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으로 섬겨 나갈 때 필요한 것.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 신앙의 표본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는 우리 같으면 제주도나 울릉도나 섬입니다. 크레타 섬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하나님의 교회 장로를 이렇게 세워서 교회를 섬겨 나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서 7절까지는 감독자들입니다. 즉 이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8절에서 쭉 뒤에 한 4절 5절 말씀은 집사는 이 초대교회는 우리 같은 서리 집사가 아니라 다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한 절 여자들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저는 우리 권사님 되실 권사님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세 파트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18장 19장 말씀 보면은 거기에 이드로가 이 사위인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지도할 때 지도자를 세우라고 그럽니다. 민수기 11장에는 70명 장로와 지도자를 세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 시대입니다. 바로 이 안수 집사 7명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바로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를 세움을 통해서 교회가 힘있게 능력있게 벅차게 활성있게 활력있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 새기면서 오후에 잘 우리가 임했으면 합니다. 자, 교회 내에서는 더 나가서 믿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항상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요한 3서에는 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가이오가 나온가 하면은 디오드레베가 나오고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중간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버립니다. 이런 사람,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이 목회서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후메네오는 이단자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 중직이 영적인 지도자가 이단에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후메네오는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좋지 않는 영향력을 나타낸 사람들, 성경은 이런 두 사람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이 파손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깨져본 자라고.
왜 이런 사람 이름을 바로 거론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했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으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라도 세운 자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울 사람들의 자격 조건입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내가 편한 사람 그래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바로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 감독자로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3절 먼저 2절 봅니다. 이 2절은 2절 3절은 신앙 조건입니다. 세울 사람들 신앙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즉 사모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선한 일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이 신앙적으로 비난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이런 사람은 안 되겠죠. 왜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안수집사 7명을 택할 때 자격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안수함에 세웁니다. 첫째 조건이 영적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 투표하지 않습니까? 칭찬받지 않으면 그래 글쎄요 찍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잘할 수 있도록 찍어주세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습니다. 자, 이 시대는 노스틱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않고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이게 바로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다른 반은 향락주의, 많은 여자를 막 데리고 살아요. 이런 것이 지금 바로 팽배되어 있을 때 이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습니다. 한 아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라겠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해나가는 사람들 몰라요. 둘이 부부생활 같이 교회 다니면 그런 줄 아는데 여러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모르잖아요. 말 안 하면 전혀 모릅니다. 다 임직하고 난 후에 아이고 뒷북치면 안 되잖아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 인직위원들을 잘 보셨을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절제하며, 절제. 자, 승용차를 타고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어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사고 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마지막 9번째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모든 은사가 충만하다 하더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오바되는 거예요. 교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절제, 신중하며 대충하면 안 됩니다. 단정하며 하나님의 교회 예배 드릴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러죠.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저 화장실 자는 슬리퍼나 아니면은 저 운동하면서 땀내면서 벌벌 나는 바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 이해됩니다만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온다면은 여러분 그게 준비된 자세입니까? 아니잖아요. 명품 옷을 입고 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올 때는 적어도 단정한 모습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핍박당합니다. 이런 사람을 잘 도와주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은사가 있죠. 특히 반사하신 분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바로 이 우리 어린 생명들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입이 어눌하면 다른 우리가 이 봉사를 찾아야 됩니다. 목회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바로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은혜를 받겠습니까? 다른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감독자가 되려면은 가르치기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또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먼저 술입니다. 자, 술에 관한 부분들은 참 그렇지요. 보면은 술은 술술 넘어갑니다. 입만 벌리면 막 넘어가요. 제가 21살 때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리죠. 이제 담배를 필 줄 알겠습니까? 술 마실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공무원 생활 하다 보니까 이장 들어오고 마을에서 사람들 관계해야 되니까 그걸 먹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차 이거 배워야 되겠구나 하면서 입 벌리고 먹으니까 먹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담배는 진짜 이거 힘들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늦게 배운 도적이 어쩐다고요? 그 배워가 끊느냐라고 혼났습니다. 보면은요, 에베소서 18절 말씀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을 드시고 흡연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덕 경건성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경건성 문제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주위에 큰 교회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이세요. 우리 친척입니다. 친척인데 그 바로 이 형수씨 되신 분은 권사로서 잘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흥하는 술을 얼마나 좋아했던가. 안수 집사 받아가지고 못 그러는 모양이죠. 집에서 집을 못 찾아와도 그것을 마시고 전화기로 전화를 한답니다. 모시러 오라고. 호수를 못 찾아 아파트를요. 그런데 어느 날 인사불성대하고 집을 들어가는데 이만한 불덩어리가 화장실 가는데 그냥 뒤통수를 쳐버리더란 겁니다. 그 뒤로부터 술을 끊어놓으라고 간증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그것만 냄새가 나면 오버히트 하려고 한다면 이런 간증 들어보셨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끊어줄도록 하나님이 주의 은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술은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구약에 보세요. 창세기 9장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신실한 믿음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해서 물로 멸망시키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포도를 농사를 내서 포도를 많이 마시고 노아 할아버지가 시원한 옷을 벗고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셈, 함, 야베 아들이 셋인데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추태를 형아들에게 동생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형이나 동생은 옷을 벗어서 하체를 가려줬습니다. 원인 제공은 아버지죠. 안 벗었으면 될 텐데 이것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노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부인은 뒤돌아보면서 바로 저주 받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어디 살았냐? 산에 가서 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아버지 술 몽신 드시게 했고 두 딸과 아버지와 근친상간으로 바로 둘이 다 임신을 했습니다. 큰 딸은 모압, 둘째는 암몬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압, 암몬 족속 나오죠. 이들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조심할 것. 어떤 사람 그럽니다.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냐? 레위기 10장 9절 봅니다. 자, 레위기는 구약의 모세오경이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그 중에서 레위기는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율법 중의 율법입니다.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장 전반절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중반절에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 세 파트로 구별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뭐라고 보는 거 보세요. 너와 너희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마시지 말라겠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요.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요즘에는 한 잔 마시고 입에서 냄새 나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대로 계실까? 구약 같으면 죽어요 지금. 그런데 그 영혼 어느 때가 은혜 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뭐예요? 영원한 규례라. 대대로 구약뿐만 아니라 지금이나 다음 세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특히 여러분 집에 가서 잠언 23장, 잠언 30장 이쪽 저쪽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음주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타하지 않으며 혈기 결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만 여러분 성내면서 웃은 사람 없거든요. 실수합니다.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아니 많은 사람에게 믿음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를 내고 성내면은 그 인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 에베소 바로 그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모든 걸 해결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틈. 우리가 이 분내면은 마귀한테 집니다. 그리고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인데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하려면은 상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여러분 조금만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것만 조금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대체나 내가 마음으로 새겨지게 돼요. 모든 판단은 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져버리거든요. 그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든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잠깐 생각이 나서요. 지금요 한 1m 80 정도 되는 위치에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 목사님 저 금덩어리 갖다가 마음대로 쓰시오. 그런데 제 키가 1m 80이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을 좋은 것인 줄 알지만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의자 올라가기 없이 하고요. 있는 자세에서. 그런데 한 1m 80된 누가 와가지고 가만히 쓱 그 사람 내려가서 왜 저것을 못 내려갑니까? 목사님 왜 저것을 못 내려갑니까? 내 처지를 생각을 해봐야지. 아무리 뛰어도 그 나는 안 되는데 그잖아요. 1m 80 못 되는 키를 가지고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례로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러지 않습니까? 힘도 모르고 이 다리 떠라 저 다리 떠라고. 야구를 보다 보면 지금 말루입니다. 잠깐 건드리면 한 2점 나오면 이겨볼 텐데 거기서 그냥 잘못 쳐가지고 다 죽어버려. 세상에 100억짜리 되는 이 봉급을 받으면서 그거 하나 못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이해만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많은 오해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투는 것은 올바르지 말고 돈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뭐니도 머니가 좋아요. 돈 좋습니다. 돈은 모든 사람의 생활 수단입니다. 이거 없으면 힘들어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지 돈을 사랑하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면 나 돈 좋은데 여러분이 저에게 돈 주면 황금을 돌같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주면 받아요. 여러분 준대 안 받아요? 돈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돈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돈은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니까요. 돈은 우리 생활 가운데 필요한 바로 생활 수단입니다. 필요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 뿌리가 되다니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치고받고 깨지고 터지고 밑에 보면 뭐가 들었을까요? 욕심, 돈, 물질 이해 관계가 맺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마음 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 비워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죽어라.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욕심이 없잖아요. 보면은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숨쉬고 있는 사람들이 일만 하고 뿌리가 돈에서 나오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이겁니다.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새벽기도 와서 예배시간 와서 눈만 감으면 돈이 왔다 갔다 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다음에 가서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마음을 주장해 버리니까. 그래 한참은 우리 집에서 안 사람하고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대 정치 얘기는 너 다 내게 되든 안 되다 되기 전에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야지. 어느 때인가요?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이 앉아서 기도를 하려니까 될까 안 될까? 세워질까 쫓아날까? 이것이 온 마음을 지배하는 거야. 하나님의 목사가 주여 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속극에 빠져버리면 딱 이상할 때 끝나잖아요. 내일 몇 시에 어떻게 될까? 이것이 그런데 그것이 그때 잊어버리면 되는데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려니까 오늘 저녁 연속극 무엇이 나올까? 이것이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성이 흐려지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생각 않고 신앙생활 잘하면 괜찮아요. 저는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일체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세상 살면서 문명인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 신앙과 내 경건성과 믿음이 깨진다면 우리가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이 더할 것이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더할 것이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다 하나님의 주시지 않느냐. 하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거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전심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세워달라고 더 세상 사람들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주관적으로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사람의 가치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직분자들은 바로 가정관입니다. 이제 신앙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관 4절 5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알지니라.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자기 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다스려야만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왜 칭찬했냐면은 디모데의 즉 거짓 없는 참 믿음,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 디모데인데 너무나 바울이 보니까 참 진실한 사람이, 그러면 칭찬합니다. 그 디모데가 그 좋은 믿음을 가졌던 것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본받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죠. 외할머니 되신 분들, 여러분 혹시 외손자들 교회 안 다니면 이 디모데 같은 사람 만들려면 끊고 모시고 데리고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면은 성경 그러지 않아 보면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자녀들 바로 학원에 가라고 자녀들 놔두고 교회 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밥을 그냥 금식을 시켜버리든가.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언제 할 수 있지만 이 신앙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애들이 어때요? 세상 방탕하면 너무나 어려워요. 가슴 아픈 일이 그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여기 감독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님 감독자들이에요. 이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으로 방황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5절 보겠습니다.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놀렐루야 하지만은 여러분 집에 가서 어때요? 가정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수신,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바로 가정을 다스렸을 때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엘리 자녀들이 홈리와 피느았습니다. 이들은 불량자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자식들인데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이들의 처단에 들어진 것들 불량한 행동을 했는가 몰라요. 보면은요, 누구예요? 목회자 자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자식들 나답과 아비후 다른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향 드리다가 얼마나 바로 헌축을 합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항정제 투표에 세워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같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 마음에 믿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방황할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항정직들은 자질관입니다. 6절 보세요. 새로 입교한 자들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감이요 그랬습니다. 새로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된 사람이 권사되고 장로님 되어버렸다는 것,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저희 교회는 최소한 조건이 여러분 보면은 장로님은 우리 교회 안수집사로 오시든가 우리 교회 바로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하든가 안수집사를 받은 후에 5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5년 임직식을 해야 되는데 임직식을 7년 후에 할지 5년 할지 모르잖아 보면은요. 제가 바로 안수집사로 등록한 후에 6, 7년은 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장로님 되려면 자격 조건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얼마 되도 않은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셔가지고 10년, 20년 다니신 분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만해진다고 말이에요. 교만해진다고. 이렇기 때문에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하며, 지금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정관으로 정해가지고 어떤 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젊은 나이에 임직 주시면 감사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젊은 나이에 더 일 많이 하라고, 더 헌신하라고 직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세 드신 분 좀 쉬세요, 제가 할 테니까. 그리고 나이 지극한 연세 드셔가지고 직분 받으신 분은 어때요? 늦게 받았으니 그야말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다면, 그래서 이 일꾼들을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직분자들이 인간관계입니다. 7절 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하며라. 외인은 이것은 바로 교회 내에서도 놀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많은 칭찬을 받지만 밖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두 번 놀라면 안 돼요. 밖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돌아다니면 밖에 있는 사람이 와서 놀라버린 거예요. 왜 이렇지? 그러면 안 된다는. 그래서 외인에게도, 교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7명의 안수입사를 피택하는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한 가지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감독자였어요. 이제 안수집사입니다. 집사. 초대교회는 우리 같은 서리집사가 없었어요. 안수집사니까 4절인데 먼저 8절 보겠습니다. 이들이 인격이에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며 일구의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정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구의연, 언어, 말 좀 조심해야 되겠죠. 술은 말씀을 드렸고 더러운 이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항상 여러분 직분자는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관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 내적인 양심입니다. 그리고 신앙,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할지니라.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냐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바로 그리고 이 직분을 줄 때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 10절 보세요. 한 목소리로,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집사의 직분을 맡기게 할 것이로. 뭐라 했습니까? 자, 감독자는 새로 입교한 자들, 이 책임 온 사람들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안수집사는 바로 사람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 신실하지 않는가 시험 테스트 한번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정도는 되겠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그 다음에 집사와 직분을 줘라. 주일 성수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물질관들이나 헌신관들을 체킹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로 투표는 1단계. 투표 온 사람들은 적어도 장로님은 6개월, 안수집사 권사는 3개월 동안 저하고 간단히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본 도리입니다. 그리고 나야만이 임직식가장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직분이 되는 거, 직분 임명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법에 장로 피택 받으면은 6개월 동안 교육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임직식은 최고 빨라도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돼야 됩니다. 그 안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은 안수집사 가정관도 나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니라. 가정관 나오죠. 바로 한 아내와 남편이 되며, 가정사 복잡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어떤 복을 주신가? 13절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큰 담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명절 때 되면 나주에 우리 큰 누나가 살고 계십니다. 나이가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가면 우리 매형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명절 때 되면 거의 천함 한잔 하세요. 왜요? 내가 옛날에 면석이 할 때 공무원 생활 때 한 잔씩 했거든요. 아니 변화 맞는 줄을 모르고 한잔 하세요. 둘이니까 에이 누가 뭔 말 하는, 둘이 있는데 어째? 둘이 생겨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매형 그 성격에 마을에 다니면서 장로님이나 목사님 만나면 한잔 하시오. 그러면 아유 안 됩니다. 우리 처남 전도사인데 우리 처남도 한잔 하던데 그래 100번 그러고도 남아요. 그렇잖아요. 뻔한 얘기에 그게. 여러분 세상은 그러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바로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참 신앙 지키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 제가 음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숨기도록 도와주셨는데,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하더라도 저를 바라보면서, 저도 세상살에 살아본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완전해서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면서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 완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주님 꼭 붙잡고 조금씩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만들고 마지막 때 언젠가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들 궁금하지 않아요? 시간은 다 끝났는데 왜 말하지 않은가? 딱 11절 한 절입니다. 보세요. 여자들도, 제 해석입니다. 권사님이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정숙하다고 하면은 신앙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모함은 참소하지 않으며 간사말 하지 않으며 헐뜯고 흉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단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충성하는 것. 충성하는 것, 다리 걷어 올리고 팔 걷어 올리고 주여 헌신하며 우리가 봉사하며 또 무릎으로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들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 흘린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하여서 가정이 살고 여러분 모든 직장들이 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를 통하여서 송정소망교회가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날이 붕대다가 역사가 일어날수록 여러분 기도하고 아름다운 결정하여서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날이 빚어집니다. 차후 날선 그 무대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우리 피택 투표할 텐데 하나님 이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송가 드리고 잠깐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잠깐 결단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